대부분 뭐 청소년 시절에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그런 배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쯤인가 이 로마의 휴일을 보고 나서 한눈에 그냥 반해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오드리 헵번입니다. 저와 지금 경쟁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드리 헵번의 그 사진을 보시면은 보는 순간에 그냥 그렇게 빠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바뀌잖아요. 또 이제 바뀌는데 그러다 이제 한국의 또 여배우 그 사람이 바로 윤정희였습니다. 윤정희 정말 대단한 배우였죠. 제가 사진을 찾아보다 보니까 좀 비슷한 그런 얼굴이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그 남편 이 백건호 씨와 지금 윤정희 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쓴 글인데요. 그 제목이 부부란하고 백건호 그리고 윤정희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뭐 혹시 뭐 받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한번 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둑한 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듭니다. 여든이 넘은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슈베르트 즉흥곡을 연주합니다. 여리고 잔잔한 선율의 빛과 어둠이 엇갈립니다. 아내 윤정이 없는 삶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음악가 남편이 지켜봅니다. 여보, 소금통이 비었네. 그러나 아내는 초점 잃은 눈으로 식탁만 내려다봅니다. 여보, 나야 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제발 얼른 내 얼굴 좀 봐. 영혼마저 잿빛으로 시드는 치매 앞에서 남편은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배우 윤정희, 별처럼 빛났던 정상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아내로 살아온 지 43년. 윤정희는 웬만해선 미용실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40년을 넘게 남편이 잘라주고 매만져 줬다고 합니다. 부부는 백건우를 뺀 윤정이 없는 백건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늘 함께 다녔기에 휴대전화도 한 대를 같이 썼다고 합니다. 언젠가 남편은 아내를 가리켜 평생 꿈만 꾸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아내도 삶의 마지막 모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꿈꾸며 가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그랬던 그 아내 윤정이가 5년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딸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대중이 사랑했던 여배우가 어둠에 갇힌 모습을 생각하면 늦가을 찬바람처럼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고 스산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피아노 소리도 달라졌다는 백건우 씨의 말에서 그나마 따스한 위안을 받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에게 남편은 한 줄기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부부는 이런 건가 봅니다. 부부란 그런 건가 봅니다. 많은 대중의 화려한 스팟라이트를 받았던 유명 인사였지만은 그 화려한 스팟라이트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부부의 모습 속에서 왠지 저 인생의 쓸쓸함 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 이제 낙엽이 다 떨어져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런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의 상황, 이 세상을 또 경험하고 있으면서 지금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다 회복되고 다 괜찮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이런 상황. 물론 백신이 나왔다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더욱더 우울해집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아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든 간에 다 마음 힘들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표현은 못하지만은 참 힘들다. 정말 내가 힘들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말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힘들다. 우리 역으로 거꾸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들 힘내. 우리가 힘들지만은 다시 이 상황 속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다들 힘내자. 여러분 다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조금씩 벗겨 나가면은 각자 한 분 한 분에게도 남모를 아픔과 이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자녀의 일이 있고 남편과 아내의 일이 있고 직장의 일도 있고 사업의 일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위기들이 있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로 다양한 모양의 역경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통 없는 평안을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과 역경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누구도 막을 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경 속에서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가른 분수령입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 속에서 신앙의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역경을 헤쳐나가는 한 인물을 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감당하기조차 힘든 고난인 거예요. 그 결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을 읽다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로도 맞아서 죽을 뻔했고 타고 가던 배가 3번씩이나 파손당하고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신의 무슨 사업 때문에 자기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순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역경을 만나지만은 어쩌면 이 사도 바울만큼의 역경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은요 스스로 선택한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생과 사를 오가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복음 전도를 다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사형 선고와 같은 절망적인 인생의 흔들림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는, 인생에 흔들리는 그러한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너 자신이 잘났다고 해서 너 자신만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라 하는 그러한 의미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게 할 때도 있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무려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유리방황하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의 압제하에서 무려 400년이나 고통당한 그들에게 이제는 아주 쉽고 편한 길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불과 3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얘기하자면 뺑뺑이 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이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 to humble you, to humble you. 너를 낮추기 위한, 겸손케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to test you, to test you. 시험하기 위해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좋은 곳에 살고 소유가 풍부해졌을 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혹시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가, 그런 교만을 꺾는 훈련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400년 동안의 그 압제 생활을 하다가 불과 2, 3주 만에 가나안 땅에 쉽게 통과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들이 물론 이제 아마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다니요, 정말 일평생 정말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숨 바쳐서 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과연 그런 마음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죠. 어떤 경우는 서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덧 내가 먹고 좀 살만해지고요, 자식들도 잘 자라고 있고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이제 살게 되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던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 되니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많이 나오십니까? 오히려 거꾸로 불평만 더 많아진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들은 이북 분들이시기 때문에 북에서 내려오실 때 아무것도 가져오신 것이 없으세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신앙과 감사입니다. 신앙과 감사. 입만 열면 감사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뭘 감사할 게 뭐 있냐, 이게 무슨 감사야, 정말 불편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항상 감사하다는 거죠. 밥 한 톨 남아 있는 것을 보질 못하는 거죠. 끝까지 다 먹으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훈련받고 그러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가 더 귀하고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늘 감사가 많아진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간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도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놓고 나서도 또 조금 지나면은요, 우리 안에 금세 오는 마음이 뭡니까? 그래, 내가 잘해서 그렇지. 역시 내가 능력이 있어.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어. 우리는 얼마나 쉽게 교만해집니까? 일이 잘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도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관계가요, 아주 형식적인 그런 습관적인 신앙으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몰라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골탕 먹이고 뭐 고생시키고 뭐 넘어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너의 교만함을,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의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라. 여러분, 우리가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 늘 느끼는 것이 뭡니까? 세상이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 내 수단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이런 약함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입원해서 수술해 보면은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움직여서 교회도 올 수 있고, 내가 또 TV를 보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와이파이가 안 되고 온라인이 안 되고 이런 시대 인터넷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도 폐쇄하고 온라인도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예배가 가능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사형선고와 같은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요,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최고의 가문, 최고의 혈통, 그리고 이 사람은 최고의 학벌이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인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바울 하는 거예요. 바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 해야 되고 다른 사도들이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오히려 거꾸로 바울의 스승이었던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이름이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오히려 다 사람들이 바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실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아마 이것을 간질병이다 또는 안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간구했다. 그 3번이라는 표현은 정말 매번 간구했다는 그 표현이에요. 딱 3번이 아니에요. 수시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육체의 병이라는 것이.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병만 없으면 내가 얼마든지 복음을 더 많이 전할 텐데,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좀 더 쉽게 우리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보세요. 나는 이미 내 은총을,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야.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뭔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 됐다. 나 육체것이 있다는데 너 됐어. 충분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안 고쳐준다는데도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이왕이면 안 아프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좋지, 불편한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노라고 하는 그 응답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깨닫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이 강하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니까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런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내가 약해지니까, 내가 힘들어지고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됨을, 하나님을 더 강력히 붙잡게 됨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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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 인생의 흔들림의 그런 순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시는 시간일지 몰라요. 나로 하여금 그 교만을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게 하는 훈련의 시간일지 몰라요. 오히려 지금 나에게 인생의 흔들림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케 하시는, 오히려 기쁨과 환호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흔들림의 시간은 불행이나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채워가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늪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늪에 빠질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오히려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늪입니다. 그런데 그 늪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내 힘을 빼야 되죠. 내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급한 것에서 이 급함을 빼내야 돼요. 조급함을 빼내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죽이면서 천천히 발을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늪에서는 허우적거리다 영영 늪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면, 그 순간에 정신 차리면 나를 도울 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의 과거적 의미, 현재적 의미, 미래적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큰 위기와 흔들림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희망을 다시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동행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건져주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사망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흔들림이 있습니까? 바울은 산 소망이 끊어진,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반드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우리를 넘어뜨렸을지 몰라요.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그래, 너희들끼리 다 잘할 수 있나 한번 해봐라. 어쩌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좌절하거나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바로 이때가 우리가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날 때이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붙잡을 때이고,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맡겨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 흔들림이 오히려 인생의 꽃을 더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시와 흔들림이 마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에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이런 찬양처럼, 오히려 가시가 백합화를 흔들리면서 백합화를 찔렀더니 그 백합화에서 오히려 향기가 더 멀리 나가더라. 결국 내 인생의 흔들림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가시들, 이것이 오히려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모든 성호를 간증하게 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시밭의 백합화의 축복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